찬송가 393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목요일 아침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마지막 절 24절까지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5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년 1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여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덱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의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 마아가와 김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새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어제의 본문에 나와 있는 르호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야라고도 부른다고 했어요. 그 아비야 유다 왕의 통치의 뒤를 잇는 그 아들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만 아비야미라는 왕은 3년간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통치를 했지요. 그러나 그의 통치가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평가가 바로 다윗의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평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온전하지 못한 그 인생이었다, 그 통치자였다라고 하나님이 기록해 두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 아사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예기치 않은 사람이 하나 튀어나오는 거죠. 할아버지 때에 르호보암도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아비암도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건대 그 다음 손자도 별별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드디어
이 그의 다윗의 자손 중에 솔로몬의 초창기의 통치의 솔로몬의 모습을 이어받는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왕, 그 자손 중의 왕이 드디어 탄생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이제 11절에 이 아사 왕에 대한 평가가 분명하게 나오죠. 11절에 이렇게 적혀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러한 아들이 튀어나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참 그리고 이런 그의 모습이 15절을 가보면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다. 그리고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바쳤다. 마치 솔로몬의 초창기의 모습을 보아지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가 14절 위에 가보면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절의 평가만 우리가 봐도 이 사람이 그 다윗의 길로 걸어간 왕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그를 받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렇게 이 아사라는 인물이 나온 것은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어제의 본문인 4절과 5절을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바로 그 앞에 아버지 아비암이죠. 그러니까 아비암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등불을 줬다. 그러니까 이 등불이 누구를 말합니까? 그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였다. 그 뒤에 나오는 아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아사가 바로 여기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다윗을 위하여, 다른 성경책에는 다윗을 생각하여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여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면 예기치 않은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기치 않은 은혜가 뭐냐? 그 자손 가운데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손이 튀어나오게 됐다. 예기치 않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등불이라는 존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기치 않은 은혜를 보여주는데요. 어둠을 밝히고 예상하지 못했던 등불이 켜져서 환하게 밝아지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 연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등불이 바로 예기치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다윗의 길을 걸어간 자죠. 다윗을 생각하시고 그 자손 중에서 예기치 않은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는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또 그 인생과 그 자손 가운데 예기치 않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물론 세상적인 복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복, 그 이상의 복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등불과 같은 것을 켜주시며 우리 인생을 밝혀주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자들에게 바로 이 다윗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사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자,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을 예수 안에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은혜, 때때로 등불을 켜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 인물이 대표적으로 누구냐? 바로 이 남유다에 나타난 솔로몬의 뒤를 이어갔던 바로 이 아사라고 하는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적어놓고 있다는 걸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이 예기치 않는 은혜가 예비된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요, 가정이요, 우리 교회가 되고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주인공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아사라는 인물, 참으로 이 어두운 등불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가 살고 있는 시대가 굉장히 어두운 시대라는 걸 알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에 완전히 빠져 있고 남유다는 아버지 그 조상되는 다윗의 길을 잃어버린 그러한 세대입니다. 영적 어두움으로 가고 있고요. 이제 뒤로 가보면 열왕기의 뒷부분 가보면 이 아합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면서 그 영적인 칠흑같이 어두운 영적인 시대를 이제 빠져들게 됩니다. 그 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급한 속도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예기치 않게 등장한 이 아사라고 하는 왕, 다윗의 길로 행하는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다윗의 길을 걸어갔는지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함께 교훈을 받고 우리 자신들도 그 모습을 본받아 다윗의 길로 행하고 걸어가는 이 시대의 작은 다윗, 작은 예수, 또 하나의 아사왕이 되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 아사왕이 다윗의 길로 행하는 모습에 두드러진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그는 정직함으로 행했다라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11절 뒷부분에 나오죠.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였다. 이 정직함, 이것이 이 아사가 그 시대의 등불이 되어서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구체적인 모습의 첫 번째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직이 무엇일까? 정직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함은 그 인격적인 그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정직과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정직함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신학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의 정직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자체는 고든, 올바른, 정당한이라는 표현입니다만 이것이 사람 간에도 쓰이기는 해요. 그러나 성경의 많은 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직은 어떤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정직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즉 신학적인 정직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이 정직함이 뭘 말하나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가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는 방향으로 그도 가고 하나님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그도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직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게 정직함이에요. 그게 바로 그의 인생이 어떤 자가 되었느냐?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 이것을 가리켜서 정직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12절에 나오죠.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쫓아내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13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다. 그러니까 아사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 그의 정직함의 모습이 우상을 척결하고 남색을 척결하는,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그는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을 그도 미워하는 방향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자의 제1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이 상황에서 기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실까?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그 영적인 단순성, 그것이 바로 정직함에 해당한다는 걸 말해줘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복잡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정체가 뭔지 모르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애매모호한 거죠. 아리까리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의 처세술은 애매모호하고 아리까리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의 처세술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잘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것이 다음을 위해서 좋은 그런 행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영적인 단순성, 영적인 선명성이 필요한데 그 영적인 선명성과 단순성이 바로 정직함이다. 이 단어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그저 나는 기뻐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내가 미워하며 행하는 그 단순성.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저것을 저 사람도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것을 저 사람도 그래서 기뻐하는구나. 이 심플하고 단순함이 바로 그의 삶의 특징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이 아사의 첫 번째 되는 모습이었던 그 정직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비록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엔 힘없고 가진 게 없어서 약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애매모호하고 또 뭔가 선명하지 못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지는 몰라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정말 선명하고 단순한 이 정직함을 가지고 영적인 단순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사가 보여주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은 바로 우선순위가 분명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이제 13절에 나와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다. 여러분, 지금 아사가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그의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된 게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하나 적혀 있죠. 그게 바로 그의 어머니 마아가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참으로 우상을 척결하기 위하여 그가 마음을 딱 먹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을 없애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들을 없애버리려고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잘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리고 봤더니 왕궁에서 나의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우상 숭배의 그런 그 가장 중요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개혁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사실은 그것이 쉽게 우리는 말로 하지만 절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시도해 보세요. 말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여 저 사람이 저런다고 남의 얘기할 때는 쉬울지 몰라도 여러분 자신이 개혁을 추구하고 내 자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리라고 마음먹고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느냐? 바로 내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내가 아끼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을 경험하며 그것부터 없애야 하는, 그것부터 개혁해야 하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개혁, 내 자신과 내 집안과 내가 사랑하는 것들부터 개혁해내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다윗의 길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 가지로 참 많은 경험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너무나도 교묘해요. 그 사람의 약점이 뭔지, 그 사람이 어떤 것이 제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약점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들이대고 그것을 방해물로 만들어서 너 한번 넘어봐, 너 한번 깨트려봐, 이거 개혁할 수 있어? 이거 바꿀 수 있어? 라고 말하며 그의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영적인 단순성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의 높이 평가할 부분은 뭐냐? 그가 자기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는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길에 걸림돌을 그 사단이 만들어 놨겠죠. 그 걸림돌을 그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우고 자기 어머니를 태후의 위에서 패하여 버리는 참 놀라운 개혁이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자기의 살을 깎아내고 자기 어머니에게 눈물이 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과감하게 해냄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땅 가운데에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일에 참으로 지장이 없도록 그 자신이 행동을 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뭘 말합니까? 우선순위가 명확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이 13절에 이 어머니 마아가를 정리하지 못했다면 그는 바로 아마 아버지 아비암과 같은 평가를 받는 자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생각으로는 정직하게 살겠다고 했으나 그 길로 한 걸음도 걸어가지 못한 왕, 그렇게 정리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길에는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하고 그 우선순위는 때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것들부터 개혁하고 잘라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수반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선순위가 명확한 삶을 택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저 인생은 정직하게 행하는 인생이라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 사회와 그리고 교회와 또 우리 근처에도 이러한 일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자식 문제로 많은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실망을 줍니다. 부모 문제로 많은 우리 주변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여러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다윗의 길로 걸어갈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분명한 그 삶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지녀야 그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작은 다윗으로 살아가는데 이 영적인 단순성,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걸 명심하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개혁에 대하여 비판하는 자가 되기 이전에 그건 젊었을 때 어린이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는 바로 그 비판의식을 가지고 나 자신부터 개혁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부터 개혁해 나가며 우선순위가 명확하고 선명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 가정, 이 교회 안에 있기를,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아사왕이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그 세 번째의 모습이 있다면 아사왕이 걸어갔던 다윗의 길은 완벽함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사왕은 분명히 14절 뒷부분을 가면 하나님께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그래서 그 온전한 마음으로 그가 솔로몬과 비슷하게 그의 아버지가 성별했던 것, 그러나 드리지 않았죠. 아비암이 성별해 놓고는 왠지는 모르지만 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모아서 여호와의 성전에 드렸다. 그러나 그것이 은, 금, 그릇 같은 것들, 귀한 것들을 드렸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일평생 살았는지를 성경은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아사가 완벽한 자였느냐? 어제 본 말씀에 제가 온전함에 대한 단어를 설명했죠. 그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완성된 건물의 모습이었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완성된 건물과처럼 돼서 완벽한 그런 모습이었느냐?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이 아사는 이 완벽한 의미의 온전함은 아님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 아사가 온전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의 모습이 결코 완벽하지 않았음이 오늘 본문에 적혀요. 14절 초반에 가보면 그가 우상은 없애는데 열심이었지만 그는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산당까지 없애는 일은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완벽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없애는데 그 얘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16절부터 이어지는 전쟁의 국면, 중요한 전쟁의 국면 하나를 설명하죠. 그의 시대 때에 카운터 파트너가 됐던 것은 바하사인데 북이스라엘 왕이죠. 그 북이스라엘 왕과의 전쟁에서 아마도 이 남유다는 수적으로 봐도 또 지리적으로 봐도 좀 열세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막강한 바하사 왕의 전투력에 그가 기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하사 왕이 이 유다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라마라고 하는 요새를 건축하려고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것이 세워지면 안 되겠다는 급한 마음으로 이 아사가 18절 이후로 가보면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든 그 은금과 귀한 것들 있죠. 그 아버지 때부터 모아놨던 귀한 것들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드린 것들을 누구에게 갖다 주냐면 아람 왕 거기 보면 베나닷에게 드립니다. 그 당시 아람 왕은 근동아시아의 패자로서 아주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베나닷에게 보내서 네가 우리를 좀 도와줘. 네가 돕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 라고 말하며 그를 끌어들입니다. 이 그를 끌어들여서 간신히 그 북이스라엘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대해서 기록한 이 내용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성전에 바쳐진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그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함이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는 급한 마음에 아람 왕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아사 왕답지 못하죠.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자의 모습답지 못한 걸 알게 돼요. 게다가 이 아사의 늙음하게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년의 23절 뒷부분을 가면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 성경에서는 그냥 사실만 기록할 뿐이지 거기에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의 기록은 우리가 느낌이 오죠.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아사가 하나님께 일평생 온전한 자인 건 맞다. 그러나 그는 완벽한 자는 아니었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더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했고 이런 부분에서 그가 늙은 막에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이긴 하지만 완벽한 자가 되지 못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저는 그러나 이 모습이 이 글이 쭉 읽으면서 그렇게 조금의 아쉬움은 느껴지지만 나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의 평가가 완벽함으로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흠없이 완벽한 채를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알죠. 루터의 그런 양심 고백처럼 우리도 완벽하려고 하면 할수록 완벽하지 못한 나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들이 내가 잘 못 살고 있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아사 왕은 약점이 분명합니다. 심약한 사람입니다. 믿음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약점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갔던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온전함이라는 게 뭡니까? 어제의 본문 5절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할 때 그는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온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온전함이라는 건 절대로 완전하거나 완벽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완전함을 가진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완전해지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를 붙들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완전해지는 것이지 우리의 의로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불완전한 모습도 온전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 온전함이 그러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제가 볼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하나님께 정직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고 싶은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다는 것, 일평생토록 꾸준히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열정과 그리고 노력을 잊지 않는 평생의 삶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함으로 평가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의 작은 다윗, 작은 예수, 또 다른 아사가 되는 모습에 대하여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등불과 같이 예기치 않은 은혜를 우리의 삶에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이 예기치 않은 은혜로 그 시대의 등불이 됐던 아사와 같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작은 다윗, 작은 예수로 오늘 본문의 교훈을 갖고 살아가며 그 길을 걸어가는 데에 실패하지 않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교훈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도 약점이 많고 부족함이 뚜렷한 사람들입니다. 일평생 노력해도 그 연약한 것이 사라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등불과 같이 빛과 소금으로 작은 다윗, 작은 예수, 또 다른 아사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내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정직함을 가르쳐 주시고 선명해지게 하시고 단순해지게 하시고 우선순위가 명확한 선택을 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깨어서 기도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 간절히 교회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발걸음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